주시면서 자, 건재하시군요. 계속 건강하십시오. 인사 나누세요.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드릴 때 제목 기억나시죠? 자연스러운 영성, 생활 속의 헌신.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이 일상생활을 살면서 자연스러운 영성을 가지고 살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수도원 영성이라든지 기도원 영성이라든지 철야기도, 그 다음에 금식기도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런 것만이 영성이 아니라 영성.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내 성격, 내 성품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거를 사는 게 저는 영성이라고 봐요. 자연스러운 영성. 또 헌신도 신학교를 가거나 선교사로 오지를 가거나 아니면 뭐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것만이 헌신이 아니라 내 생각하고 달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헌신이라고 보거든요. 특별히 헌신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사용해 주시는 거. 정말 특권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회사에서도요, 회장님이, 이 일은 정말 자네가 해줘야 되겠네. 어떠세요? 가뜩이나 바쁜데 왜 그것까지 나한테 시켜 그러세요? 야, 회장님이 나를 알아보네? 밤잠을 못 자잖아요. 감격해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한테 뭘 시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뭘 시켜도, 정말 이거는 형제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매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 그거 자체가 사실은 헌신인데,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자연스러운 영성, 생활 속에 헌신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인데, 자, 이제 오늘 내용이 계속 아무튼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거 같아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자, 그럼 갑자기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왼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 친구와도 화평하게 지내야 돼? 그럼 신천지하고도 화평하게 지내야 돼? 만일에 우리나라가 이북이라면 김정은하고도 화평하게 지내야 돼? 이런 생각은 잠깐 접어두세요. 그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오늘 설교 하나도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 하나도 안 돼요. 오늘 하는 이제 내용만 들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기본 원칙은 사랑과 선함으로 해라. 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두 종류일까요? 갑자기 또 남자 여자 그러진 않으시겠죠?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대하라. 아주 분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본 원칙, 사랑과 선함으로인데 오늘도 이제 한 구절씩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속이거나 그에게 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지적인 사랑을 가식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본문 내용과 아울러서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자기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진실되다, 솔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꼭 사랑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별로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와서 솔직히 얘기해서 저 만나는 거 싫으시죠?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알았어? 이래야 돼요? 그거는 솔직한 건지 모르지만, 솔직하다기보다 정직한 건지 모르지만 사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 진짜 만나기 싫다가 100%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속에 적어도 제일 적게는 1% 아니면 반반,
아, 저 사람도 사랑해야지. 그 갈등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저 만나는 거 싫으시죠? 사실은 싫어. 이러면 상대방한테 상처가 되잖아요. 특별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제가 그러겠죠. 아유, 목사가 만나는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꼭 옳은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성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고 상처를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 이건 지성적인 사랑이고요. 그래서 에이,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로 아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다고 치자고요. 뭐 남의 얘기 들으니까 그렇고 제 얘기를 들자면 솔직히 제가 교회 떠나길 원하시죠? 그러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알았어? 난 진짜 너 없었으면 좋겠어. 그 마음도 있어요. 진짜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저는 그나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에이, 교인이 떠나기 원하는 담임 목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아니야, 난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얘기 못 하겠어. 그렇게 얘기 못 하겠지만, 아니, 교인이 떠나기 원하는 담임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전 그렇게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게 감정적인 사랑, 지성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을 다 포함한 내용이에요. 자, 특별히 제가 이걸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보통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중에 4절부터 7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의지적인 사랑인가, 지성적인 사랑인가, 감정적인 사랑인가를 대답해 보시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분이 아니고 행복한 제자교회에 쭉 나오신 분들은 이 질문 여러 번 받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오신 분도 있고 이 영상을 보실 전국의 우리 목자 목녀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씩 물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 지성이에요? 감정이에요? 의지예요? 의지예요. 친절합니다. 이건 조금 헷갈리죠? 친절합니다가 개정성경에는 온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유는 감정일까 지성일까 의지일까 그러는데 온유가 뭐냐면 친절이 뭐냐면요.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다스려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얘기하는 게 친절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는 뭐냐면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다 쓰지 않고 절제하는 게 온유거든요. 그럼 뭐예요? 의지예요. 나머지는 다 뭐 혼돈할 것도 없어요. 시기하지 않으며. 자, 이제 바로바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덮어주고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그랬어요. 견딘다. 난 처음과 끝이 너무 재밌어요. 오래 참는 것도 힘든데 견디라고 그럴까요? 견디라고? 한마디로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이 모든 속성이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이래서 전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으로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요. 인간적으로는 나 정말 이거 싫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옛날엔 제가 십자가 그러면 고통만 생각했는데요. 글쎄 어떤 게 더 크냐 작으냐 이거를 비교하기보다는 나는 고통만큼이나 더 힘드신 게 수치심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법에 십자가를 사형법으로 하는 게 있는데 로마 사람은 너무 그게 비참한 거라 십자가에 매달질 않았거든요. 이방인들만 매달았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면서도 뭐라 그랬겠어요? 저놈은 뭐하다 저기 매달렸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침이나 뱉고요, 저주하고 그러고 지나갔을 텐데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고통만큼이나 수치스러웠을 거고요, 수치스러운 만큼이나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그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신 그것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 같아요. 그래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럽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고통도 감수하겠습니다. 수치도 감수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고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요, 우리에 대한 분명한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댁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뭐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대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진실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요,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걸림돌이 되게 하고 그런다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의지적인 사랑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건 실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제자교회 오랫동안 나오신 분들은 들으신 얘기예요. 우리 둘째가 19살 때 있었던 얘기니까 지금 거의 15년 이상 된 얘기인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예가 나오기 전에는 계속 이 예를 쓸 건데요. 아직은 그보다 더 좋은 예가 없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3대를 연거푸 잃어버렸어요. 아무튼 이만큼 굵은 그냥 쇠사슬로 된 거를 사다 줬거든요. 이걸로 채우라고. 어느 날 보니까 안 채웠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야, 너 왜 자전거 안 채웠냐?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쇠사슬을 갖고 나가다가 타일이 깔린 현관에서 뚝 떨어뜨린 거예요. 저 생기기는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이게 저도 이중적인 인격이라 사실은 속은 안 그렇거든요. 까탈스러워요. 순간적으로 생각난 게 뭐냐면 너 쟤 또 타일 깨트렸구나, 이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너 또 타일 깨트렸지 이러고 싶은데 거기다 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잖아요. 너 또 타일 깨트렸지 그러면 언제 내가 또 그랬어요 이러고 이제 덤벼들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한옥집은 방이 얼마나 좁아요. 넷이 살면 넷이 누우면 꽉 차요. 할아버지 할머니 시집 안 간 고모 나 누우면 꽉 차는 방인데 거기서 옛날에 목화솜 틀어서 이불에 이제 솜 틀어가지고 이제 이불을 꿰매는데 뭘 꺼낼 게 있어 들어가는데 안 밟을 수가 없어요. 꽉 차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욕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저놈 자식 발모가지를 분질러 놔야 된다고. 솜 뭉쳐 이놈아. 옛날에 솜이 뭉쳤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머니한테 대들지는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아들을 키우는 거야? 이불을 키우는 거야? 이런 짜증스러운 생각이 났었거든요. 저는 예수님 믿고 너무 좋은 게요, 이런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런 생각을 나게 해주세요. 딱 그 생각이 나니까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타일을 키우는 거야? 아들을 키우는 거야? 그럴 것 같아서 얼른 말을 바꿨어요. 너 또 발 안 다쳤니? 그러고요. 사랑의 가식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인데? 많은 분들이 가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가식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왜? 사탄한테 하도 속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가는 데마다 얘기해요. 우리 속아요. 사탄은 참소하고 속이는 영이거든? 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냐? 어떻게 목사가 이런 위선자. 아니에요. 그거 위선 아니에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날 타일도 안 깨졌는데 너 또 타일 깨트렸지 그러면 깨진 타일이야 갈면 되지만
너 또 타일 깨뜨렸지. 그것 때문에 깨진 우리 아들의 마음은 누가 치료할 거냐 이거예요. 잘못하면 이거 평생 가요. 너 또 타일 안 깨졌니? 이게 아니라 너 또 발 안 다쳤니? 그랬더니요. 저희 아들이 씩 웃으면서 예, 안 다쳤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일에 너 또 타일 안 깨졌니? 그랬으면 웃었을까요, 걔가? 안 깨졌어요. 이랬겠죠.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얘기가 그 다음 얘기예요. 너 발 안 다쳤니? 그랬더니 예, 안 다쳤어요. 그 다음 얘기 다 아시죠? 타일도 안 깨졌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9년 동안 살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지금 묻고 싶은 게 뭔지 다 아는 거예요, 이미. 근데 거기다 대고 너 또 타일 깨뜨렸지 그러면 그 상처를 어떡할 거냐, 이거. 그런데 우리가 그 짓을 자주 하거든요. 애들이 시험 보고 오면 누가 더 고통스러워요? 누가 더 스트레스 받아요? 본인이에요. 근데 간밤에 헐라고 그랬는데 너무 졸려서 시험 공부를 못했다든지 막 고민하다가 마지막 고쳤는데 이게 틀린 경우가 있잖아요. 속상해서 들어오는 얼굴을 보면 시험 못 본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조금 못했나 봐. 아이, 오늘 열심히 하면 되지. 물론 그 마음은 아니죠. 저 녀석이 오늘도 시험 잡혔구나. 아유, 저걸.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감정적으로 그걸 꼭 그렇게 표현해야 되냐 이거예요. 너 또 시험 못 봤지? 이래가지고 긁어놓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못 볼 수도 있지. 시험이 인생의 단위. 오늘 열심히 하면 되지. 그리고 좀 위로라도 해주고, 사과라도 한 번 더 깎아주고, 차라도 한 번 더 타주면, 인생이 바뀔 터인데, 우리는 그릇된 쪽으로 가는 적이 너무 많아요. 절대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하고 다르게 표현한다고 해서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단한테 너무 속고 살아요, 우리가. 그거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런 위선자 그러면 위선이라니. 그럼 그걸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내 자식에게 상처를 줘야 되겠냐? 이러고 마귀를 대적해야죠. 마귀 대적하는 게 꼭 환난과 핍박만 받아야 그거 이겨내는 것만 대적이 아니거든요. 사소한 거에도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사랑은 눈을 멀게 하고 팔을 안으로 굽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악한 것을 미워해요. 선한 것을 추구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부터 믿는 형제들을 대하는 방법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게 몇 절이냐면 10절이에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로마서 12장에선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형제의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의 사랑으로. 참 그런데 형제의 사랑으로라는 말이 서로 지체가 된 것처럼 하라는 말인데 쉽지는 않아요. 왜 안 쉬우냐면 부부관계는 몇 촌인가요? 영촌. 이제는 대답 잘하시네. 가끔 무촌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아내만 빼놓고 여러분은 저하고 무촌이에요. 저희 아내하고는 무촌이 아니라 영촌이에요. 영촌. 관계가 없는 사람이 무촌인데 가끔 부부관계가 몇 촌이에요. 그러면 무촌. 물론 영촌이라는 뜻으로 얘기하신 건 줄은 이해는 하지만 영촌이에요. 영촌 사이에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게 자연스러워요. 아내가 울면 고소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맞아야 돼. 아내가 울면 나도 울어요. 남편이 기쁘면 나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영촌 사이는 그게 이루어져. 또 일촌 사이인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부모가 잘 되는데 자식이 못된 마음 가지면 그 자식은 맞아 죽어야 돼요. 같이 기뻐해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 마음은 기뻐요. 그래서 영촌, 일촌까지 되는데 이게 이촌, 형제지간만 되면 이게 안 그래요. 형제지간만 되면 형이 큰 빵을 가지고 있으면 배가 아파요. 동생이 아이스크림을 갖고 있는데 내 거보다 크면 그게 배가 아파. 이촌만 돼도 힘들어요. 이촌만 돼도.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라고 하지만 남남이잖아요. 남남. 근데 그 사이에 기뻐하는 자하고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는 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지 않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유행하던 말이 있죠.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자, 내가 할 테니까 그대로 이제 답을 얘기해 보세요.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 어우, 해보신 건 아니죠?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야. 자, 그 다음. 남이 늦으면 지각이고 내가 늦으면 여유. 이렇게 나와 남이 다른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남이 꼼꼼하면 째째하고 내가 꼼꼼하면 빈틈이 없고요. 남이 늦게 오면 지각이고 내가 늦게 오면 여유고 융통성이고, 그죠? 그렇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촌지간이 아니라 혈육으로는 남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점점 그와 같이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같은 교인이 되고 같은 목장의 식구가 되어도 처음에는 서먹서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며 서로 다정하게 대할수록 점점 지체의식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대방을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보면 내 성격하고 달라, 생활 습관도 달라, 행동 유형도 달라.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다 그러셨겠지만 저도 처음에 결혼하고요. 데이트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래요. 데이트할 때는 나하고는 다른 게 너무 재밌잖아요. 어쩜 나하고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데이트할 때는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나하고 다른 거에 끌려. 근데 정작 결혼하고 같이 살아봐요. 너무 불편한 거, 너무 불편한 거.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로. 아니, 예를 들어 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치약을 그냥 쭉 짜가지고 쭈글쭈글 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밑에서부터 짜는데. 저는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뭐 하냐면 심심한데 뭐예요? 치약이나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고 있지. 제가 하는 방법 얘기하자면 칫솔 밑에 자루 있잖아요. 자루 가지고 세면대에다 놓고 이렇게 쭉쭉 밀면 쭉쭉 올라가요. 그것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딱 말아놔. 어떤 때는 또 집게로 집어넣기까지 해. 근데 나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쭉 짜면,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아니 지금 계속 올려놓고 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만 올려서 나머지 없이 다 쓰면 되잖아요. 그걸 매일 왜 그 짓을 하고 있냐고. 그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지, 그거를. 이게 악이 아니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면, 나하고 다른 것, not wrong, but different.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이거를 인정하면 좋은데, 이게 그냥 서로 따로 살 때는 이게 그냥 재밌는데요. 같이 살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같이 살면. 제일 쉬운 게 그거잖아요. 종달생하고 올빼미 형이 같이 살면, 어떻게 저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일찍 자니까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늦게까지 앉아? 그러면, 난 저녁에 막 인스피레이션, 막 영감이 떠오르는 거 있지.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막상 같이 살아봐요. 나는 자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자꾸 시끄럽게 하고 불켜놔봐.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고 싶은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종달새가 울어봐요.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또 많은 경우에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노래,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가스펠송이라고 그러나? 복음성가에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노래는 그렇게 해. 그래 놓고 네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나도 손을 내밀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용서하신 거 생각하면서 남이 손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래놓고 예배 마치고 나가서 내 차 앞을 막아놓은 차 가지고 싸울 때 많잖아요. 금방. 그래서 네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나도 손을 내밀 게가 아니라 상대방이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주님께서 먼저 내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신 걸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 존경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11절입니다.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성공을 하려면 열심히 내어서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자기 의지 가지고 하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 예수님이 죄에 팔려간 나를,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팔려간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나를 사주셨다. 더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열심히 안 살 수가 없죠. 더구나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허튼 데다가 시간을 쓰거나 허튼 데 내 몸을 던지면 안 되잖아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너무 성과와 열매에 집중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돼요. 그러나 전도의 열매가 몇 명 맺혔냐, 제자를 몇 명 만들었냐, 여기에 집착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몇 명이 주님을 영접했냐, 이거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저 모슬렘권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들이나 자기 글로 된 성경도 없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은요, 평생 가도 한두 명 결신자가 생길까 말까 하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을까요? 영접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아니죠. 오히려 더 귀하죠. 그래서 너무 성과와 열매에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진짜 실제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저희 아들이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해요. 다그치기보다는 같이 격려하고 같이 공부해요. 같이 앉아서. 같이 공부해요. 그런데 시험을 마치고 온 날은 본인이 얘기하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먼저 물어본 적은 없어요. 몇 점 맞았냐? 몇 개 틀렸냐? 이번엔 잘 봤냐? 안 물어봐요. 대신에 시험을 치느라고 수고했다면서 그때는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 상태에서 제일 폼나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 선전이 되려나? KFC였어요. 시험 보는 날은 무조건 마지막 끝난 날은 KFC 가서 아무튼 시컷 먹게 해줬어요. 얼마를 먹든 진짜 KFC 가서. 그래서 심지어 우리 애들한테 교인들이 가끔 너희들은 어떤 날이 좋으니 그러면 우리 애들이 시험 보는 날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KFC 가는 날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먹이지 말고 평소에 잘 먹이고 그날도 KFC 가면 에이 겨우 KFC 그래요. KFC는 시험 보는 날이면 요새는 아마 조금 지금 애들 기른다면 좀 수준을 높일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무튼 KFC가 얘들한테는 아무튼 그냥 꿈에 부푸는 날이었어요. 어느 날이 좋으냐 그러면 시험 보는 날, 시험 끝나는 날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과정에는 성실하되 결과에는 집착하지 말자 이게. 근데 우리는 과정에는 그렇게 성실한 걸 안 도와주고 결과만 가지고 따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성실을 요구하시고 충성되기를 원하세요. 아니 달란트를 맡겨놓으시고 너무 많이 벌었구나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충성된 것을 칭찬하셨지 많이 번 거 칭찬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성실을 요구하신다. 자,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제 13절이죠? 12절인가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혹시 시련당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데, 시험을 빠질 때는 대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어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시련 자체, 그 자체는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과정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결과를 소망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금년도 아마 올림픽이 있는 해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그 메달을 소망하면서 4년을 참고 인내하잖아요. 그 과정이 즐거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금메달을 딸 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아무튼 소망이 생기겠어요? 그것도 견뎌낼 수 있고요. 그런데 올림픽은 항상 상대적인 평가로 1, 2, 3등을 해야 메달이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상대평가 안 하세요. 그리고 결과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고 성실했나 과정을 보시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커다란 소망입니다. 더구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그랬고, 피할 길을 또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13절입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한 몸이요 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빵을 줘야죠. 입을 게 없으면 의복을 나눠 입어야죠. 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면 그들에게 약을 공급해야죠. 아울러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손님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손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중에 대접을 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나와요. 14절.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가능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도 축복하라고. 물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좀 더 수월해집니다. 이와는 조금 별개의 얘기긴 하지만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불신자인 아직 안 믿는 신랑과 신부가 주례를 부탁해오면 대개는 주례 안 서요. 저는 즐겨서 서요. 사례비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저 사례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장 박스를 제가 선물로 줘요. 근데 즐겨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처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없거든요. 대개 그런 경우에는 하객들도 거의 불신자예요. 근데 꼼짝없이 들어야 되잖아요. 한번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원주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 이제 주례를 갔어요. 당연히 있었던 거기 때문에 체킹을 안 했는데 딱 보니까 그날 반주자가 없더라고요. 오늘 모여 찬송하면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순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반주자 없으면 부르면 되지 뭐. 근데 부르면 되는데 독창을 할 것 같아요. 아무도 부를 사람이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노래는 곡조가 있어야 꼭 노래인가요? 시도 노래예요. 그죠? 그래서 그날 제가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자매의 즐거움, 그리고 시 낭송을 했거든요. 전 그때 제일 감동받았어요. 거기 안 믿는 사람들이 찬송가를 불렀으면 아유 또 예배 아마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자매의 즐거움, 조금 천천히 가능한 대로 낭낭한 목소리로 낭송을 했더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크리스찬들 앞에서는 그렇게 못 해봤어요. 저거 왜 찬송 안 부르지 이럴까봐. 또 일반 크리스찬들은 노래를 불러야 또 이게 되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들에게 예배를 참석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박해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어렵게 만든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어렵게 만든 사람을 축복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우리 VIP 위에서 얼마나 아양 떨고 비를 맞추고 그래요. 가끔 시댁에 가기 어려운 그 여자들한테는, 자매들한테는 제가 그래요. 시댁 식구들을 VIP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시댁으로 생각하지 말고 VIP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VIP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아양 떨고 비를 맞춰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자, 15절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을 볼 때 시기심을 느끼지 말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인격을 길러야 되고요. 우는 사람을 볼 때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양스럽게 생각하기보다 그들과 함께 같은 감정으로 우는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서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오해 또는 그릇된 양심의 가책, 그릇된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재미있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미국 막사에 흑인하고 백인 병사가 같이 지냈어. 근데 흑인은 어찌하든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백인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백인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종차별주의가 아주 심해. 그래서 사람으로 여기질 않아.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월남전에 참전을 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월맹군이 쓴 총에 백인이 맞아서 죽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이 흑인 병사가 희열을 느꼈어.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지만 결국 내 속에 그 백인 병사에 대한 미움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백인 병사가 죽어가는데 내가 희열을 느끼지. 이것 때문에 나는 인간도 아니다. 이래가지고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 밥도 안 먹고 죽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인사계가 와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울면서 나는 인간도 아니라고. 나는 너무나 가증스러운, 난 크리스찬도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백인 병사가 오히려 솔직했다고. 나를 미워하기라도 했으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백인 병사가 죽어가는데 내가 희열을 느꼈겠냐고. 나는 살 인간이 아니라, 인간도 아니라고. 근데 그 인사하게 중사가 상담을 했어요. 여기 이제 상담 전문가가 있으시니까. 뭐라고 상담했을까요? 네가 희열을 느낀 건 백인 병사가 죽어서 희열을 느낀 게 아니라 모든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면 옆에 전우가 죽어갈 때 희열을 느낀단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전우가 죽어서 희열을 느낀 게 아니라 나는 살았구나. 이것 때문에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어디 가다가 차가 뒤집혔어. 제일 먼저 뭐 해요? 뭐 하실 것 같아요? 차가 뒤집혔거든? 다 그냥 깔리고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부러진 데 없네? 자기부터 확인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 꺼내내기 시작한대요. 자, 더 쉬운 예를 들자고. 어제 비가 왔어. 곳곳에 아스팔트에 물이 괴했어요. 근데 앞에 봄이라 이제 화사하게 입은 여자가 가는데 이 트럭이 지나가면서 물이 탁 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여자 옷에 그냥 튀었어.
순간적으로 어떠실 것 같아요? 아유, 저런. 그러실까요? 이러면서, 어휴, 내 옷은 안 튀었네? 아, 근데 저 여자 안 됐다. 이게 순서래요. 자기부터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릇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야. 그 전우가 죽어서 희열을 느낀 게 아니라, 아, 나는 살았구나. 그 희열을 느낀 건데, 그래서 제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랬을 때 요즘 그럴 수 있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다행이다. 우리 식구 중에는 없어서.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정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는데 우리 식구 안 걸렸다고 내가 기뻐할 수가 있어. 나는 인간도 아니야. 이러지 말자 이거예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도 그냥 그거에만 갇혀 있으면 그건 잘못이지만, 그래서 이제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나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행동해 주기를 기대해야 돼요. 그들은 왜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처럼 행동하지 않는가 끊임없이 이웃을 비판해요. 그건 옳지 않은 태도죠. 늘 얘기하는 대로 지체라면 다 우리 몸의 지체들이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연합할 줄 아는 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올바른 태도.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고상하고 제일 높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 세상에서 좀 더 가져봐야 별 차이가 없고요. 지혜가 있어봐야 별 차이가 없는 것 우리는 알고 도토리 키재기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또 재밌는 예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대방동은 완전히 시골이었어요. 서울이지만 시골이었어요. 사대문 바뀌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해군본부 저쪽에 공군사관학교 그 사이가 전부 논밭이었어요. 논밭. 지금은 그런 애들이 없는데 TV를 보고 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뭐 볼 게 없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글 못 깨우친 애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코를 흘리면서. 그때는 의미 교육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중학교를 안 갔거든, 걔네들은. 근데 착했어, 애들이. 제가 이름까지 얘기는 안 할게요. 아직도 내가 이름을 기억하는데. 결국 아버지 엄마하고 뭐 했냐면 논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때 공부 좀 했던 애들은 논 팔어, 밥 팔어, 소 팔어 공부시키고 특별히 유학까지 보낸 애들은요. 지금 뭐 할까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월급 받고 살아요. 더구나 해외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은 몇 년 가도 부모님 찾아보지도 못해요. 거기다가 일찍 조기 유학까지 간 애들은 이미 웨스터나이즈가 돼가지고요.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나다. 아버지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웬일이세요?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잖아요. 걔네들은 이해가 안 가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애들 많아요. 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 거셨다고요? 그 다음 말을 못해. 제 친구 중에 있었어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공연히 애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나 보다. 근데요, 그때 중학교도 못 간 애들 있잖아요. 나중에 거기 다 택지됐거든?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조물주의 건축주가 돼가지고요. 아버님, 어머님한테 효도하면서 잘 모시고 살고 있어요. 누가 더 잘 키운 거예요? 가끔 헷갈려요, 이게. 헷갈려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가 지위가 올라갔느냐, 요즘 얘기대로요. 어떤 스펙을 쌓느냐, 그거 가지고 평가한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질문 잘해야 될 거야. 너 이 다음에 뭐 되고 싶니? 이 질문 아주 잘못된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고 싶니를 물어봐야 되는데, 뭐가 되고 싶으냐? 어릴 때부터 전 질문 받은 게 그거예요. 뭐 되고 싶냐? 뭐 되고 싶냐가 아니죠.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고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데
자, 그 다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17절부터 이제 쭉 한번 볼게요. 아무에게도 악으라고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조차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전 이게 참 궁금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러셨는데 왜 여기는 할 수 있는 대로라고 썼을까?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할 수 있는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저쪽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할 수 있는 대로더라고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기다리는 수밖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화평하게 지내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데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 없죠, 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원수를 갚아주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여기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애 둘 기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가끔 우리 애들이 순애도요, 당연히 싸울 때가 있죠. 너무 억울한 거야, 둘째 애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냥 형을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마침 들어간 거예요. 성이 안 풀리는 거야. 형한테 갚아야 되는데. 너 또 형이 괴롭혔구나. 가만히 있어. 아빠가 가만 안 놔둘게. 근데 둘째가 저를 믿었어요. 지가 형한테 보복할 수 있는 게 클까요? 내가 대신 처리해 주는 게 클까요? 내가 처리하는 게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내가 형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호되게 해줄 거를 믿으니까 애가 평안해지더라고요. 아, 이게 그거구나. 내가 세상에서 원수 갚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또 원수 갚아봐야 보복이 또 두려워. 근데 내가 원수 갚는 거하고 하나님이 대신 원수 갚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커요. 이제까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커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꼭 덧붙이는 게 있어요. 절대로 죽이지 마시고요.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왜래 내가 부탁을 드릴 정도로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믿으면 내가 평안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세상에서 억울한 일 참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저 인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인격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더 갚아주셔. 내가 오히려 말려야지 않더라도 더 갚아주시면요, 내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직도 씩씩거릴까요? 하나님이 더 심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 내 마음은 언제 씩씩거렸는 듯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이걸 못 믿어서 그렇지. 원수를 갚아주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여기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억울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원수를 갚아봐야 시원한 감정은 잠깐이고요. 오히려 후회스러워. 그러지 말걸.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걸. 거기다가 보복에 대한 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원수를 갚지 않으면 잠깐은 억울한 감정이 생기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자, 마지막 성경은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해요. 그냥 생각하기에는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결과는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피워놓는 것과 똑같아요. 원수의 머리가 어떨까요? 수치심과 미안함으로 자기는 나한테 악을 행했는데 내가 오히려 선으로 갚어.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우는 것처럼 뜨끈뜨끈하지 않을까요? 수치심과 미안함으로 뜨끈뜨끈할 거예요. 결론은 간단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훨씬 더 크다. 늘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 마칠게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니까 그냥 영어를 쓰더라도 이해하시고 When we work, we work. But when we pray, God works.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해요. 그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어떤 게 더 쉬워요? 일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게 더 쉬워요. 내가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 어떤 게 더 커요? 게임도 안 되게 하나님이 크세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그 고난스러운 길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